계속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함께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남매 중에서 저는 제 둘째입니다. 제 위에 형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늘 기억나는 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제발 좀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실 같이 지내면서 잘 지낼 법도 한데 그렇게 많이 싸웠는지, 작은 것에도 다투는 것이 형제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 이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청년 때와 또 특히 이제 좀 어른이 되면은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형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요셉은 최소 이제 17살 정도 됐다고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말은 이 형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성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갈등의 배경은 바로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막둥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또 아마도 이 라헬,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마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형들은 계속적으로 불만이 쌓였고 또 불평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들이 세겜에 가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세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런 일, 생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요셉의 집안이 원래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 북쪽으로 한 60마일은 가야지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원래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베델로 다시 돌아오라 하셨는데, 그가 세겜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밭을 사고 그리고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서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이제 몹쓸짓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디나의 두 오빠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한다고 이 세겜 성읍의 그 추장과 그 가족을 완전 죽이는,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창세기 34장 끝에 보면은 이 야곱이 좀 걱정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을 세워놓고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세겜 사람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쨌든 이 야곱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떼를 데리고 세겜 땅으로 다시 갔습니다. 물론 그 땅에 야곱이 산 어떤 땅도 있는 것이고, 아마 처음에 이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도 아마도 이 땅은 이 목축업에 알맞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떼를 데리고 그 먼 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좋은 초장과 양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무더운 여름날 조금 더 시원한 곳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형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 걱정되어서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딸은 이름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가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 먼 곳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여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평안한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한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들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나쁜 짓 하고 있지 않나, 그냥 탐방하기 위해서 정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야곱 마음 한편으로는 이 세겜 땅으로 가는 것이 좀 불편했나 봅니다. 형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들의 평안함이 좀 걱정되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 볼 것은 어제 본문에서 성경이 기록했던 것이 이 4절에 37장 4절에 형들은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요셉에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편안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샬롬을 말해줄 수가 없었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에게 평안함, 샬롬을 빌어주지 않았지만은 지금 아버지는 요셉에게 너는 가서 지금 그들의 샬롬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함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충분히 그 형들 알아서 잘하고 있겠죠. 다 큰 사람들인데 아니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명 같이 가 있는데 뭐 괜찮겠죠라고 얼렁뚱땅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이 요구가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형들은 여럿이 있지만 자기는 이제 혼자 가서 그 세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고 먼 길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형들은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자기를 무시했는데 단 한 번도 좋은 말을 자기에게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는 이제 가서 그들이 평안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희가 전화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어서 뭐 정확하게 이 형들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50마일, 60마일 떨어진 곳 가서 형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형들에게 또 정말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구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 뒤에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에서 20마일이나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세겜에 도착했는데 생각했던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이 방황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마침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겜 땅이 아닌 도단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두 구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약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 두 구덩이라고 하는 그곳에 형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요셉이 먼 길을 왔지만은 또다시 형들을 찾으러 도단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리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부탁해서 요셉은 물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측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대목에서 좀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요셉이 온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여기가 집도 아니고 먼 곳인데 어떻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아직까지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 가고 있는데 멀리서 형들이 먼저 지금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요셉이 뭐 멀리서도 뭐 빛나는 그런 인물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일 본문을 보면은 이 요셉이 뭘 입고 있었냐면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 당연히 눈에 띄겠죠. 사실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 다윗 가정 가운데서 등장하게 되는데 거의 약간 왕의 옷처럼 화려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을 좀 웃긴 것은 요셉이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길을 가는데 좀 먼 길을 가면은 좀 안 좋은 옷, 자기가 아끼지 않는 옷을 입을 법한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꿋꿋이 아버지가 준 그 채색 옷을 입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생 요셉, 막내 요셉을 보면서 형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야, 쟤 죽여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참 갈등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이 형제들 사이에 이 미움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참 어두운 장면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 이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형제 간의 미움과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에서 저희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장면도 기억을 합니다. 그 장면들을 볼 때 야, 어떻게 형제 사이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형제 한 명이 지금 동생을 죽여야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야, 쟤 죽여야 돼 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타락했는지를, 그 가운데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잘못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들은 외면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제 집에서 60마일 7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이 감정들은 단순하게 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에서만 나오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기 이전이지만 분명하게 노아의 가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살인이 잘못된 것인가? 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약 너가 누구를 해하면은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물겠다. 그리고 이 말을 아마도 계속적으로 전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살인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형들은 이런 말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 살인의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미움과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런 말을 또 서로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원어로 보면은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Lord of the Dreams.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사람이 마치 꿈을 꾸는 주인, 비꾸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꿈 안에서 그 꿨던 꿈들이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절하라는 꿈을 꿨으니까 야, 네가 그러면은 주님이냐?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맞는지 아닌지, 이건 단순히 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분명히 이게 정말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과연 이 꿈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냥 아버지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0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냥 요셉을 미우니까 우리가 해하자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그 꿈이, 만약 이게 꿈이 사탄에게 온지 하나님께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금 이 막내 얘를 섬겨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것이, 도대체 왜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미움과 또 이런 시기와 이런 질투가 쌓이게 되었는가? 첫 번째 그 책임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습니까? 디나가 나쁜 짓을 당했을 때 서스름 없이 그 복수를 위해서, 자기 형제들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렇게 가족애가 끈끈했던 형제들입니다. 자기의 가족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들이 지금 몇 장 후에는 자기의 가족의 일원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형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이죠. 물론 그들이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겜 땅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도 사실 별다른 벌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세겜 사람들 죽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별 어려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목추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진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 죄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또 다른 죄가 나아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죄를 방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그 형제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새롭게 만들지 않고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은 힘으로 또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형들의 마음 안에 그 죄의 문제도 분명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더 아버지로서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근데 형들도 사실 이 가운데서 동생을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물론 편애를 했지만은 요셉이 왜 이토록 미움을 받는 것인가? 바로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의 꿈.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샬롬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샬롬한지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 거역하면 안 되지. 내가 싫어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갔는데 사실 형들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형들이 없는 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 거기 없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곳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도대체 왜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보통은 요셉이 뽐내려고 그걸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준 그 물건을 아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쌓여서 일어난 일 같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정말 그냥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거기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 하나 범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샬롬만 빌어주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샬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결국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달리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셨던 그 이유는 바로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요셉을 닮아서 또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선한 길을 택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 견딜 수 있는 능력,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